오늘은 예수를 닮아가자는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지 그 행동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봉사고, 둘째가 교육이고, 셋째가 교제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몸을 세워간다는 차원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지체 간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몸의 지체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다 같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한 몸에. 그죠? 팔, 다리, 가슴, 허리, 어깨 다. 뭐죠? 머리, 어깨, 무릎, 팔 떨어져 있지 않죠. 다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유기적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 같이 연합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팔만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몸이라고 할 수 없죠. 몸에 다리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모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몸이 하나라고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 필요 없어, 너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다고요. 또 손은 발더러 너 지저분해, 너랑 친구 안 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새 겨울이라서 우리가 쉽게 다치잖아요. 걷다가 얼음판에도 그렇게 미끌려서. 그래서 다리를 다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은 다리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부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리만 고생이에요? 온몸이 같이 고생해요? 다리가 다쳤으니까 다리만 고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온몸이 함께 고생한다고요. 이 다리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그죠? 같이 움직여서 고생하고 힘들어한다고요. 다리가 나을 때까지. 마치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풀이해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6절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좋은 자리 달라고, 이제 어머니 치맛바람이죠. 오늘로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에게 자의정, 영의정 한 자리씩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한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막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고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자, 17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십자가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난 뒤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니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순교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죠. 그 덕분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그죠?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제자 중에 순교한 그런 자가 됐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래서 막 시기를 일으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먼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집권자들,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임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집권자들이 주관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나라와 다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자면 힘을 가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죠. 그 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것이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섬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라든가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 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봉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정신들이에요. 섬기는 정신, 그 다음에 청지기 정신, 종이 된다는 것, 그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의 명사형이 디아코니아. 그래서 디아코니아가 바로 봉사라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디아코니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디아라는 게 뭐뭇을 뚫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뭐뭇을 통과하는 거. 통과하는 게 디아고요. 코노스가 뭐냐면 바로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뚫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아멘? 네, 그게 봉사라고요. 자, 이걸 그래서 좀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뜻이,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듯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라고요. 봉사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직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아멘? 뭘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맡은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에 설명드릴 때도 이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로 지체를 통해서, 그죠? 설명했어요. 몸이 자라나듯이. 아멘?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 봉사라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서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첫째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죠? 첫 번째,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달란트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각각의 맡은 달란트들이 있죠. 그 달란트에 맞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께 맡은 은사가,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마띠랴, 발음도 어려워. 마띠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 안 나요? 마띠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병 굽는 사람.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전병 굽는 사람. 부침개 굽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궁중에서 전병 굽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띠랴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할까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역대상에 보면 쭉 성전에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인물에 대해서 쭉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이 전병 굽는 일로, 그죠? 이거 부침개 뒤집는 일로 해가지고 기록된 사람으로서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이걸 잘했으면, 얼마나 전병을 잘 구웠으면, 요리를 잘했으면, 오늘날로는 뭐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직분자예요. 식당 관리하는 직분이에요.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거라고, 그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목사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방향성을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목사만 가지고 되는지는 않아요, 교회는. 각각 맡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서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염려 속에서 그래도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혹시 내가 직분을 1년 동안 아무래도 그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사를 갈 것 같아. 그래서 직분을 못 감당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이 직분은 교회 직분 지금 뭐죠?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1년 동안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무렇게나 소홀하게 그냥 대충 감당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섬김과 청지기, 종이라고 얘기했죠. 종의식. 그죠? 지금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선한 청지기도 나오고 서로 봉사하라. 그죠? 그래서 서로라는 말을 먼저 해석해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이 7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7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서로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해서 서로 대접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10절에서는 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취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원리 가운데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섬겨나가는 일이 봉사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라는 게 무슨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종같이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봉사를 할 때도 누가 더 높네 낮네 내가 더 높네 낮네 이런 높고 낮음의 구분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아멘? 네? 뭘 또 설명해야 돼?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계시다. 화장실 청소는 보통 누가 하냐면 그게 장로님이 하셔요. 그게 그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에. 교회에서의 직분은. 다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자라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여기 4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합시다.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닉네임으로 딱 걸어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교회예요. 이건 제 평생 가지고 갈 제 신앙의 모토이기도 해요. 여러분. 뭘로 하라고요? 은혜로 하라고요. 은혜 없이 일하지 말라고요. 은혜 없이 일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가서 꼭 본전 생각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고요. 은혜로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고요. 감사로 하라고요.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직분을 감사하면서 주의 직분을 감사하라고 맡으면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은사대로 각각 맡은 은사대로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행동지침 두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우리 또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태복음 제일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최후 지상 명령 가운데 한 말씀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치다가 바로 이제 이 디다케 헬라어로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육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회당을 들어가셔서 한 게 뭐냐면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는 건 디다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전도 케리그마,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것은 치유 사역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실력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만약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행위로만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왜 무슨 죽음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됐다라는 것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망할 민족으로 지금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못 깨달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대속의 죽음이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니까요. 장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못 보는데 말해줘야지 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디다케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는 게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로 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썼던 일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아멘. 뭐 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자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7 집사를 뽑죠. 그죠? 7 집사를 뽑고 난 뒤에 그 7 집사들에게는 구제와 관련된 행정적인 모든 교회 행정적인 일을 다 맡겨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뭐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말씀이 항상 교회에서는 가장 이 핵심 사역 중에 하나로 그래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도 얘기했는데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뭐죠? 제자와 학생의 차이? 학생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죠. 제자는 배우고 나서 그 배움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자와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이걸 재생산이라고 말하는데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여튼 간에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났다면 그 밑에 다른 제자를 삼지 않았다면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됐을까요? 아니죠. 계속 동으로 제자 삼는 일은 끊임없이 2000년 동안에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진짜로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있어서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건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로 먼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 뜻이 교제, 사귐이라는 뜻도 있고 참여하다는 뜻도 있고 친구라든가 어떤 동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갖다가 한 대로 모아서 핵심 키워드를 친밀함이라고 정했어요. 친밀함.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친교나 교제, 친구나 어떤 사귐 이런 모든 목적은 친밀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냥 어느 교육기관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듣듯이 찾아와서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가. 그렇게 오늘날 학교 시스템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제자들을 부르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디다케 사역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삶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삶을 통해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도록 그 삶을 모델로서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눈과 귀로 듣고 보고 알아서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제자들에게 생생한 목격자여 증인들로 서게 만드셨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제자들이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로 이 교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디다케죠? 그죠? 교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즉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기도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튼간에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46절 좀 넘어가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베드로의 전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여진 그런 공동체예요. 그죠? 갑자기 그냥 무리가 늘어났다고요. 모일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교회가 없다고요. 아직 안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성전이나 해당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에 그 많은 무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나 성경에 모이는 것으로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집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과 달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곳.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명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집의 규모가 있었겠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회심한 이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유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규모가 되는 그런 집에 같이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여럿이. 그래서 거기서 뭘 했다고요?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친교의 모임을 갖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세상의 동아리라든가 무슨 친목회처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는 하셔야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여기 자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42절에서도 나오고 46절에서도 나오는 말씀 중에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떡을 뗐다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성찬을 행한 성찬 의식을 표현하는 말이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집에서 모여서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뭐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고요. 성찬 예식만 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음식만 먹었어요? 아니죠. 성찬 예식도 하고 음식도 먹었다고요. 이게 교회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멘. 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내 제자인 줄 세상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네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지. 이해하시겠죠?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항상 그 요구를 한다고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슨 늘 표현하잖아요. 이 사랑은 뭐라고요?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라고요. 참는 거라고요. 눈꼬셔도 봐주는 거라고요. 참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죠. 교제라는 개념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성찬을 했다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 성찬을 했죠? 내가 잘난 게 없고 내가 조건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찬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라고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권력자니까 교회에서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게 없다고요. 교회는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서 서로 지체됨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아낌으로, 서로 이해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서로 참아줌으로.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봉사와 교제, 교육이라는 이 세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친밀한 이런 교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품어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